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하자가 참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또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참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전혀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무엇을 좋아하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그렇게 또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당황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일이 먹고 싶은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내 자신이 아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를 인정을 해주고 또 신뢰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이런 또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참 외롭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점처럼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보면은 서로 깊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 있어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늘 감사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도가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참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다 갈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뭐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이죠. 늘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 늘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것이죠. 또 예배 생활 충실히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틈을 내서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아주 결정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 대문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술 주정뱅이였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예수님 곁을 예수님 편에 서겠다. 그런 그 큰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위한 주님 편에서 살아가면서 살겠다는 그의 결심의 결과로 정말 그에게서 주옥 같은 많은 작품들이 쓰여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죄와 벌,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이 수많은 정말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곡이라고 하는 명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성공의 비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힘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도 자기 아빠와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이 얘를 5살짜리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아빠의 힘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그분의 능력과 힘이 내게 고스란히 전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단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 한 사람에게, 나 하나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 흘러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나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이 나를 이어서 자녀의 자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대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큰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도의 자세, 태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진지해야 할 때는 진지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게 성도의 심령 상태고 또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늘 실실 웃고 다니면은 뭔가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에요. 특히 이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축제의 장소라.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축제의 장소다. 잔치집. 좋은 교회의 모습은 잔치집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그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뭐냐? 축제예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예배가 즐거워야 돼.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주일이냐, 그런 생각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주일이 오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막 즐거워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처럼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고 막 그런 마음. 이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고 모습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참 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레미야가 아니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이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오즈라고 해요. 마오즈. 이 마오즈의 뜻이 뭐냐? 안전한 장소, 안전한 지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 혹은 방파제, 또 이 요새,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와 바다와 같잖아요. 마치 계속해서 풍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바다와 같아. 그래서 이 인생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죄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질병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여러 사건과 사고의 파도들이 우리에게 쓰나미들이 밀려와서 우리 삶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 적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요새,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놓은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자체가를 기쁘고 감사하게 여겼던 것이죠. 또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유인이 되면 밖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함께 만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불러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재물, 또 한정된 어떤 자기의 재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나의 어떤 안전한 삶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이가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딱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9급으로 들어가서 8급이 됐고 이제 금년 정도에서 7급으로 이렇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괜찮겠냐? 그렇게 염려를 하더라는 거죠. 저도 물었어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감수해야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평안한 삶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선뜻 헌신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헌신을 한 이유가 뭐냐? 헌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가 순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각자가 이런 자신의 편안한 삶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유지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헌신의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편안한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의 태도, 섬김에도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 태도를 오늘 2절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라는 뜻과 또 다른 하나는 기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두 개의 의미가 하나입니다. 즐겁게 섬기면 기꺼이 섬기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즐겁게 섬기는 사람은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또 그 지체인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흔히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스카이 대학이다. 그런 사회적인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태도가 잘못되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훌륭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되면. 조금 더 속된 말을 표현하자면 멍청하고 정보력도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자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머리 좋고 좋은 정보 가지고 있고 기술 좋고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른 거예요. 왜 그러냐? 태도가. 그래서 태도가 좋으면 그런 것들이 더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가 있지만은 태도가 잘못되면 자신과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중요하지만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딱 3주 동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찬양을 드리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에 바울이 헌금에 대한 그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섬김의 태도인 것이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섬기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시간이나 또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일인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식을 촉발을 시켜요. 그리고 이 은혜의식은 보답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내가 이렇게 보답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죠. 너희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은밀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라. 소문 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계산하지 말고 해라. 또 어떤 기대하지 말고 해라. 더 나아가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혜의식을 가질 때 소문내지 않게 되고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떤 기대도
품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조건과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잘 따를 수가 있고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미신이다, 미신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미신에 빠지냐? 모르니까 미신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따를 수가 있고 또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네 번째 목자, 양,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각인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절대 의존적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올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삶, 복된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그 복이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댄 엘시라고 하는 분의 9명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한 남자가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예쁘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아내는 부지런하기는 한데 손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입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말이 많은지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을 붙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버려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또 이혼하고 이제 얌전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세 번째 한 것이죠. 참 얌전해서 좋은데 또 이 여자는 뭐가 문제냐? 낭비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온 돈을 그 이상으로 항상 써버려. 그러니까 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그 약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발견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반복을 해서 9번이나 결혼을 한 것이죠. 9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위바위보다. 사는 것이 인생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가위는 바위에게 지지만은 보에게는 이기고 또 보는 그 가위에게는 지지만은 바위에게는 이기고 또 바위는 가위에게는 이기지만 보에게는 지고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장점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 더 많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결혼을 했다가 단점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지 말고 꼭 계속해서 장점에 집중해서 살자. 그런 그 의미의 소설이에요. 내용은 상당히 황당하지만 원래 소설이라는 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지만 메시지는 참 분명한 것이죠. 살면서 서로의 장점에 집중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사람 없죠. 다 완전한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지만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년 채 됐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양쪽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내가 살펴본 거 아니지만은 여기에 겨드랑이에서 난리가 날려고 그런 조짐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냐?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냐?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 많은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장점을 보고 장점을 찾고 그 장점에 집중할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넘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누구의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당시에는요,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장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경을 눈을 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 비유 아시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게 참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겨자라고 하는 것은요. 잡풀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탈무드에 보면 이 겨자는 자기의 이 밭에다가 심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품종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겨자를 자기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길러낸 그 농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잡풀만도 못한 겨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과 관점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게 뭐냐? 따뜻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고 즐겁게 믿고 즐겁게 따르고 즐겁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 축복된 인생, 또 축복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